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한 목소리로 동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며 선포하겠습니다. 매주 하는 거지만 정말 살아있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마음으로 같이 가슴에 손대고 고백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쿵쾅쿵쾅 웁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날을 진정으로 기다리신다면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아멘. 아멘.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선포할게요. 하나님으로 일어서라. 하나님으로 일어서는 것, 나의 영민함과 나의 어떠함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영민함, 영특함이죠. 잽싸게 또는 약삭빠르게 또는 약삭빠르게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이다 싶으면 그냥 하여튼 영특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영민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애써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이겼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은혜로웠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마음의 평강과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겼고 승리했는데 얼마나 결과가 좋았습니까? 이겼어요. 진 것보다는 이긴 게 낫잖아요. 이겼는데 얼마나 결과가 은혜롭고, 은혜롭다라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잘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세요.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걸 까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까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시하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하나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네가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목사이기 전에 죄인이구나. 우리가 뭐 까발리고 안 까발리고 할 것이 없겠구나.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회개하는 반증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 좀 나누기를 원해요. 2016년인
지금은 2022년이죠. 2016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하웅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삼중대박이 터진 그런 한 해였습니다. 삼중대박. 대박이 3개나 터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삼중대박이 터지면. 5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8월에 두 번째 석사학위를 2개를 했어요. 두 번째 석사학위는 조직신학 논문을 통과한 해였고, 그리고 10월에 결혼까지 꼬리냈던 아주 축복 만땅의 한 해였습니다. 이 정도면 삼중대박 맞죠? 삼중대박이 터진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12월부로 아내와 함께 결혼하자마자 무작정 중국 복음하라는 그런 거창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개념신학, 이 조직신학이라는 개념신학을 가지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자격에 있어서는 꽤나 솔직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막 겉으로 티내지는 않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다 주고 싶어. 그냥 이런 자부심이 꽤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솔직히 저를 교만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다만 티를 내지 않았을 뿐이죠. 물론 그 당시에도 교만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해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단지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겠다라는 자신감 정도로 스스로 생각하고 위로했습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자신감 정도다. 내가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 그렇게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2017년이 시작되었어요. 2017년이 딱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인 항주라고도 하죠. 항저우에 있는 한인교회에 연관되어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담임 목사하고 하면 마음껏 내 철학을 펼치고 하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공동 담임 목회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공동 담임 목회를 하는 조건이었어요. 뭐 아무려면 어떠냐? 청년들에게 내가 가진 역량을 미칠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그까짓 거 뭐 단독 담임 목회 아니라고 명함할 것도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서 역량을 펼칠 수만 있다라면 좋았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같이 사역하시죠. 그렇게 하고 열심히 제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노력했어요. 정말 청년들 가르치려고, 한인 청년들 가르치려고 노력했고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공동 목회를 제안했던 이제 총신 측, 합동 측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의 이 제안은 소위 말해 목회적으로 봤을 때 사기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기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사기다. 정말 부당한 상황이었어요. 본인은 어차피 가정 문제로 인해서 그냥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사역의 타이틀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 명함을 걸어놓고 저희 부부를 사실상 부교육자로 쓰고 싶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참을 수 없었고 무지 분노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고 저런 야욕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 나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한 것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분노했습니다. 내 순수함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습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순수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좀 영악했었어야 되는데 주님,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일해야겠네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제가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벼랑에 몰렸다라는 생각에 너무 상심했어요. 중국 땅에서 너무 상심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 방식대로 따지려고 하자 이 공동 담임 목회를 제안했던 목사님의 태도가 180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따져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180도 변하기 시작해요. 그냥 우리 부부를 이상하게 몰아가고 한국으로 그냥 빨리 돌려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같으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으면 비정상입니다.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구나. 되게 열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순수하게 살려고 했던 저의 그 본능적인 정치적 감각이 아주 빠르게 두뇌 회전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부당한 일에 호락호락 당했을까요? 부당하지 않은 일에 바보처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렇게 당하면 바보 멍청이야. 한국에서도 너를 바보 멍청이라고 할 거야. 하나님 일하기 전에 네가 움직여야지. 라고 그렇게 내 두뇌 의전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기 시작하고요. 내가 여기서 사역적 포지션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정의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증거를 빠르게 모았어요. 그 사람과 대화했던 모든 것들을 빠르게 모으고 당회를 긴급 소집하고 단독으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설득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목사님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그 목사님 쫓겨나가듯이 모든 것이 밝혀졌고 까발려졌고 한국으로 가셨고 저는 솔직히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고요. 자업자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쫓겨나가는 과정 중에 청년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저와도 연관이 된 것이죠. 청년들도 제가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가 되지 않고 이겼던 이 목사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청년들이요. 교인들은 목사들이 우습게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서로 싸우고 정치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이 모습에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밤마다 고민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쫓겨나갈 수 없었기에 빠르게 먼저 칼을 뽑았을 뿐인데, 그리고 정의를 실현했을 뿐인데,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였을 뿐인데, 그것이 정말 옳았을까? 한 철이 들자마자, 한 철, 두 철이 더 들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옳았을까? 내가 틀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로웠나?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이지? 나는 많은 행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지? 못 견디게 힘들지?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교육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는 그냥 은혜로운 바보가 될 수는 없었나?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은혜로운 바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로운 바보. 근데 그냥 바보가 되면 안 되고요. 은혜로운 바보가 돼야 되는데요. 은혜로운 바보가 될 수는 없었나? 이런 미칠 것 같은 신앙적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결국 2018년 어찌저찌 여차저차 하다 보니 2018년 교회는 시진핑 주석에 의해서 해산의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2018년. 그리고 저희는 한국으로 일단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 한들 그렇게 사나울 필요가 있었나? 무엇을 지키려고 나는 그렇게 은혜로운 바보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참 창피한 고백이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때 내가 불렀던 하나님의 열방과 모든 열방이 복음화되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또 슬퍼지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때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창세기 32장 22절 32절 본문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옳았지만 틀리지는 않았어요. 옳았지만 옳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영민함을 의지하고 소위 말해 교회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교회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내가 결국 칼을 뽑았구나. 견딜 수 없어서 먼저 칼을 뽑았구나. 그리고 움직였구나. 교회를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지? 미칠 듯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회자로서 이러한 고백은 할 필요도 없고요. 상당히 불편한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없는지, 들으면서, 목사님 저랬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는지, 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맨날 만약,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축복해요. 하다가도, 딱 나의 어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걸리게 되면 얄짤없는 거. 그 삶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기독교라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머리 숙이는 단어가 기독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또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는데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 내가 벼랑 코너에 몰린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 그때 저와 같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영민하게 움직인 거죠. 아주 영민하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재테크를 하면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들만큼은 하나님으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내가 영민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처리 끝내놓고, 그렇게 나름의 저는 부분적인 회개를 하고 한국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영민하게 움직였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고 울었다라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물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숨기고 그런 본성 가운데 교회를 계속해서 움직여왔다면 지금은 더 위험한 인물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데, 그 짧은 청라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또 사람을 붙여주세요. 신학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렇게 무너진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또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끄러운 영적 혈기를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바보가 되고자 애를 씁니다. 똑똑하고 영민하기보다는 바보가 되기를 정말 애쓰고 싶습니다. 애를 쓴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처절한 마음으로 애쓰기를 원합니다. 잘 나가고 더 똑똑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기독교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뭐가 좋으냐? 내 자존심이 좋으냐?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신문을 읽고 세상에 밝으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보혈이고, 십자가 앞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신앙. 같이 따라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지는 신앙. 지는 신앙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고 거기서 무너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일어섭니까? 하나님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일어서는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제 앞에 부끄러운 과거에 그런 영민했던 것만 생각하면 오늘 설교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어서자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일어서자는 거예요. 지금의 저를 만난 성도님들,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도 참 복되다고 생각하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잘나서가 아니라 그때처럼 힘이 잔뜩 들어간 혈기왕성하고 억울한 것을 못 참는 그런 목회자보다는 한풀, 적어도 제가 한풀은 꺾였습니다. 한풀 꺾임. 그래도 이기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이겼는데도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아요. 그렇게 이기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십자가의 한 걸음은 더 나아간
어떻게 보면 바보 멍충이죠. 바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복되다라고 저는 위로합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많겠죠. 그렇지만 바보, 목사님이 똑똑한 것보다 바보가 낫지 않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는 굉장히 영민하고요, 두뇌 회전이 빠른 자였어요. 야곱은 정말 어차피 뽑아야 될 칼이라면 최소한 먼저 뽑을 줄 아는 판단력까지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대가족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32장 22절.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는 장면이라고. 나루하면 우리 강가가 생각나죠. 그러나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나루보다는 쉽게 건널 수 있는 여울가입니다. 여울가. 이렇게 처벅처벅 건널 수 있는 여울가예요. 야복 여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울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23절에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진 소유를 다 건너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왜 자기는 건너지 않고 그렇게 건너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을까요? 야곱은 현실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아직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현실을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는 분, 나를 하나님으로 일으켜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온갖 인간적인 감각을 동원해요. 인간적인 내 지성과 영성을 다 동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야곱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고 하나님의 복을 찾으면서도 야곱, 그 전에 야곱을 보세요. 중요한 순간은 뭐예요? 다 전부 자기의 영민함을 먼저 빠르게 칼을 뽑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열하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스스로 결단하고 혼자 남아 있었어요. 영민한 야곱도 현실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 고뇌했던 것입니다. 영민한 야곱도 현실의 앞에서는 고뇌했던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고독한 상황입니다. 고독한 상황. 고독이 무엇일까요? 타인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타인의 도움, 내 형제 자매까지도 말해봐야, 왜 말을 안 하냐면 말해봐야 내게 도움이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로 언제 말합니까? 이 사람이 듣든 말든 상관없이 내일 다 해결될 것 같을 때, 그때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고요. 고민도 얘기하고 걱정도 얘기합니다. 걱정인 척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계산은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듣고 해결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절망적인데 이 사람이 듣고 감동을 받으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을 때 또 절실하게 얘기합니다. 얘기 안 할 때가 있어요. 말해봐야 진짜 소용없을 때. 그럴 때 야곱이 오늘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와이프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자식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충성스러운 자신의 그 두 아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고독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대로 멈춰서, 가끔 그럴 때일수록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전화하고 애쓰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때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한한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면 당장의 문제는 물론이요, 내 연약함의 근본을 뽑아버릴 기회를 가져요. 저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를 인천 청라에서 가졌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사역지가 뿌리 뽑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 연약함의 근본을 뽑아버릴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기를 거부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요. 된 것 같은데 빙빙 돌아요. 희한합니다. 그것은 영민하긴 영민함이지만 무슨 영민함이냐면 얄팍한 영민함입니다. 얄팍한 영민함.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얄팍한 영민함입니다. 그 씨름은요, 이 씨름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어요. 야곱과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로 추정되는 이 사람과의 그 씨름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본체로 추정되는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서 영으로 울부짖으며,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영으로 울부짖으며, 네, 자신의 영민함을 겸손히 내려놓으며, 도저히 그동안은 영민함으로 살아왔어요. 이 순간까지는 영민함으로 살아왔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민함을 겸손히 내려놓은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던 그 영민함을 내려놓고 바보가 되기를 결정합니다. 대신 바보가 되어서, 영민한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고요. 바보는 웁니다. 그냥. 처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 씨름을 하시다가 여러분, 나를 넘어선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요. 25절에는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로 추정되는, 하나님 그 자신으로 추정되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패배를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영민한 자아를 내려놓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에 감복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합니다. 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가, 진짜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는 사실 다타, 터치하다, 만지다라는 뜻으로 야곱을 때린 것이 아니라 만지기만 하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만지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본체로 추정되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만지기만 했는데도 야곱이 무기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성이고요, 동시에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뜻해요. 인간의 무능함과.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영민하고 똑똑하시죠? 그렇죠? 한번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고 무너져 보십시오. 엉엉 울어보시고, 내가 무력합니다. 내가 이 방법을 쓸 수 있고 저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안 할래요, 주님. 아닌 것 같아요. 주님으로 일으켜 주세요. 라고 그 순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여러분의 재정을 만지시고, 그때 가정을 만지시고, 건강을 만지시는 바보 같아 보이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고 무너질 때요. 26절에는 야곱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못 가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영민한 야곱이라면 그가 가든 말든 그를 먼저 놔줬을 거예요. 왜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왜요? 무슨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빨리 가서 지금의 상태로는, 어떤 상태요? 허벅지를 절개된 상태로는 자기 형 에서를 더욱더 상대할 수 없다라는 판단부터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부터 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를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후퇴부터 명령하고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형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 명령을 빨리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는 바보가 되었어요. 그냥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일으켜달라는 소원뿐입니다. 형은 계속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는데요. 뚜벅뚜벅.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문제가 뚜벅뚜벅 계속 다가오고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한 번쯤 무너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문제야 오든 말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 놀라운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27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본체로 추정되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제 이름 야곱입니다. 이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셈은요, 그것의 존재, 성격, 속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영민했던, 그것에 불과했던, 인간적으로 영민했지만 고작 그것뿐이었던 그 의미의 옛 이름, 스스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실토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토하는 걸 내가 듣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밖에 안 됐던 그 옛 이름, 나의 영민한 자아, 내가 아주 얄팍하게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라는 이름을 실토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때로는 이기적으로 약속 빠르게 사느라 결국 허물과 실패 속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살 때가 많았어요. 내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두뇌 회전해가지고 선택한 것 같은데 매번 쳇바퀴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복 여울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유한하고 얄팍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방향성을 띠는 이스라엘, 즉 바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바보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서 바보가 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부수고 나아가는 그런 이름이 여러분에게 부여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주님은 또 물어보십니다. 이전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었냐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실토할 때까지 물어보세요. 이전의 이름은 내 삶의 소유권이 내게 있음을 뜻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두뇌의 전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지금의 이름은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이 생각하시고 나는 따르는 그런 삶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누가 결정해요? 주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따르는 삶. 내가 빠르게 칼을 뽑는 삶이 아니라.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 네가 결정하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표현이에요. 뭐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영민함으로 외롭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싸워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는 자,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는 자, 그런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짠!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후손들로서 같이 따라할게요. 능력을 행하며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산다라는 그 원어 해석인 것이에요. 잘못 한글로 해석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29절에 그러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자면 제발 말해주세요. 제발 말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간절한 애원의 의미입니다. 뉘앙스예요. 물론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축복을 해줍니다. 30절의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름 안 알려줬는데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야곱은 그가 누군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몰라서 간청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재차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31절에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칭한 그 장소를 지날 때 계속 쩔뚝거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 창세기 모세오경이 쓰여질 때는 어느 상황일까요? 막
출애굽을 하던 상황에 지금 쓰여진 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상황에 쓰여진 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로도 정착하고 나서도 앞으로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막 이스라엘이 형성되던 그 시절까지도 먹지 않았더라. 모세 시대까지 먹지 않았더라.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축복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십자가를 져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민함과 계산하는 습관이, 나의 영민함과 계산하는 습관이죠. 이 습관이 쩔뚝거릴 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일어서고 뛰어가지고 날아가지는, 뛰어가지고, 내가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뛰어가지는 거예요. 피동현입니다. 날아가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서로 함께 그런 능력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축복하고 축사할 때 우리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모든 게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실존하는 귀신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있고 제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신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대시고 제가 그러한 예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자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리신 보혈, 그가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의 삶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일으키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픈 것과 두통과 천식과 목디스크와 삶의 태도와 수면 장애와 우울증과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천식과 두통과 목디스크와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 수면 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천식과 두통과 목디스크와 삶의 태도와 수면 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천식과 두통과 목디스크와 삶의 태도와 수면 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두통과 천식과 목디스크와 삶의 태도와 수면 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노니 천식과 두통과 목디스크와 삶의 태도와 수면 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가는 역사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이라 불린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리기를 원하는 우리 심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로 불리는 라사라바 카라바야스, 이스라엘로 불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여 라사라바 카라바야스 키라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심장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관계 안에서 불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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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 불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관계의 힘듦과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갔음을 선언합니다. 주님을 친히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축복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요. 가슴에 손대고 우리 같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뒤 잡아라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가족들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주정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작정헌금과 목적헌금 11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드려진 것의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원대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충만함을 경험하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나고 우리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커피 타임이죠. 같이 마시면서 웃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방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방언의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0일은 이튿날 주일, 셋째 주일이죠.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과 동시에 추수감사 주일인과 동시에 또 우리 교회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컵라면을 사다 놨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같이 또 같이 먹고 소소하지만 먹고 마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담의 시대에는 우리가 다니는 시간을 소유하는 우리가 다니는 모든 것들이 공간을 축복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뭐라고요? 임시적으로 우리가 그 공간을 지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오는 자들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교회라는 곳, 성전이라는 곳. 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공간의 개념이 해제되고 다시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이 공간을 축복하면 그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 한 손님 올 때마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하지만 여러분이 또 나가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문의하세요. 제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김경자 원사님과 또 신상선 집사님께서 또 울진에 또 구순 장치에 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겁니다. 네, 축복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오늘 하는 제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차 집사님께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또 그 가정이 다니는 교회로 같이 하는데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원처럼
찰자임을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찰자임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가 같이 우리 축복송을 하나 부를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돌아오세요. 언제든지 돌아오시고 또 기회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야곱이었음을 고백하고 실토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공로의 능력과 은혜가 그리고 이제는 역동적으로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기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고 커피타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